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설교 순서는 박철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발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해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발톱 하나만 해도 참 우리 신체에 큰 영향력을 가져오잖아요. 이 발톱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발톱이 붙어 있는 발은 우리 삶을 의미할 때에 성경에서 방향을 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가는 길.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탁구도 좋아하고 또 축구도 좋아해요. 그런데 탁구공과 축구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공을 차는 각도보다도 디딤발의 발끝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공의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잡이는 왼발의 방향이 왼발의 발끝이 어느 쪽을 향하는 것에 따라서 발의 방향이 공의 방향이 정해져요. 참 희한하게도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도 해보면 이 손끝으로 닿을 것 같지만 발의 방향이 그 공의 방향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발이 방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삶에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첫 구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늘 나오는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말씀의 기쁨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애시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그 시의 특징은 알파벳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읗까지를 가지고 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들을 갖다 놓았어요. 두 번째 연은 니은, 마지막 연은 그러니까 히읗이에요. 이렇게 시가 아주 정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자신이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삶이 안정감이 들어옵니다. 불안정할 때 삶의 규칙이 무너지면 그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불안정한 삶을 안정시킬까 할 때에 이런 삶의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씩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N자로 시작하는 눈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모든 글자가 다 나오는 그런 단락이 됩니다. 이 105절부터 10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저자는요, 시인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삶은 참 불안함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세요? 저는
최근에도 이렇게 자동차들을 보면 배터리 자동차들, 전기로 가는 차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잖아요. 그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녹록지 않습니다.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청년부 임원들하고 부장 권사님하고 함께 6명이서 앉아서 청년 임원들과 커피를 한잔 했는데, 와, 청년 임원들의 직장 생활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리얼 언어로 쓸게요. 그냥 모든 말을 다 욕으로 할 수 있어요. 시어자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목사님 그냥 직장에서 하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쭉 가는데, 굉장히 청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펑펑 쏟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매는 이 파리바게뜨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그 자리에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라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서서 문을 열어놓고, 이 더위에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그 더위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그냥 하여튼 얘기만 하면 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친구는 사실은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정직원이었다가 이제 잘린다고, 그런데 자기가 낸 제품이 너무 잘 팔렸는데도 팀장이 자기를 잘라낸다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나와야 됩니다. 이 바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욕하고 나오고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좀 살아서 웃으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막 울고, 어떻게 청년들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쩌면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희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 때는 모두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소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 많고, 또 SNS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인 소외감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삶에는 안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아프고 웅덩이도 많고 참 멀쩡하게 보였던 그 길이 너무나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발과 내 길,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딛는 그 길의 빛과 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 길을 향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길이고 저쪽 길로 가면 아니고, 이런 소위 아다리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걷는 모든 길에 항상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면 웅덩이도 없고 삶의 불안도 없고 안전한 그런 길을 찾는데 말씀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런 걸 찾는데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놓고 가는데 그 길에 항상 동행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내 등불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인도를 구할 때가 많은데, 그때 가만히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좀 더 유리하고 편리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 이런 것 찾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이 아니면 막 불안해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길을 가도 누군가는 부주의하여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 엄청나기도 하는 것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밤이기 때문에만 그렇지는 않아요. 낮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밤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빛과 등불이 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밤낮 없이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빛과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무엇이 안전한지 판단하게 되고 이 길로 가면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상황의 유리함이 내 길에 비치고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는 말씀만이 비치고 등불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웅덩이를 만나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다짐하는가 하면 먼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 성경은 지킨다는 게 먼저 나왔는데 히브리 말은 맹세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그 다음 단어가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켜나간다는, 굳게 확신하고 붙들고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어떤 위험에 처해도 안전하게 합니다. 다시요. 안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인생을 안전하게 비추어주는 이 말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삶의 위험들이 너무 많지만 또 삶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혹을 받지만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합니다 라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삶은 너무나 위험한 삶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죠? 2023년도에 결과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액수가 1965억 원이래요. 1년 한 해 동안 1965억 원. 그런데 이것은 무려 2020년도보다도 35%, 무려 514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좀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을 만큼 좀 우리가 연단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뭐 그런 거 오면 뭐 검찰입니다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어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 검찰은 다 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이번에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아는 사람이 이번에 돈을 빌려주시면 단기적으로 이자를 좀 높게 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말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내 마음이 그게 싹 쏠린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게 유혹이에요. 이거 되게 어렵죠,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정말 때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 올 때 이게 뭔가 싶어서 전 모르면 우리 동력자들에게 이게 뭔가 모르겠다 이게 하고 물어보면 요즘 막 아는 사람 전화번호처럼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해서 교역자들이 알려주면서 목사님 그 번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010으로 뭐 하는 이런 전화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런 마음에 내가 좀 더 경계를 한다면 좋을 텐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데 유혹에 넘어갈까? 혹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삶이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단 한 번에 한번 돈 좀 벌어보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더 이익이 되는데 그런 수익 나는 일을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쉽게 돈 버는 법 없고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적은 이자,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 이자를 그렇게 높게 못 받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좀 더 유혹을 막아내지는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개개인이 이런 환경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유혹과 싸워서 자신을 잘 극복해 가는 것도 하나의 거룩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심들을 해야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려울수록 쉽게 돈 벌려는 유혹보다도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 수고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찬양의 제사, 찬양으로 제물을 삼고 드립니다. 107절과 10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인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소서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이 어려운지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저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는 나의 고난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이 자신의 삶에 더 강할수록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찬양 제물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예물, 화목제 중에서 감사의 예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에요.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바로 찬양이죠. 감사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기네 삶에 고난이 너무 더 커졌어요. 생명을 위협할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삶이 어렵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원제물은 화목제물의 일부잖아요. 이 화목제물은 그 안에 이 감사의 제물이 있고 서원제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저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지면 입에 재갈 물리기가 어렵잖아요. 말을 아주 험악하게 하고
쉽게 그냥 욕을 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딱 닥쳤는데도 오히려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서 험담하고 험한 말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인처럼 고난 앞에서 더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서 뭐라고까지 그는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들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니,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지 아니하였어도 상황이, 그는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는 자였고, 그는 고난이 더 심해졌어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찬양, 우리 마음속에 상황에 눌리지 않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시인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결심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앞에서도 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하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이 제사가 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노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도 그렇고 또 어디 갈 때도 그렇고 흥얼흥얼 저 노래 잘하죠. 어쩌다 보면 유행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그래도 흥얼흥얼 하여튼 생각나는 가사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참 제게 있어서 자전거를 타든 걷든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걷는 것이 다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찬양은 너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의 멜로디가 그냥 생겨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너무 우리 잘 아는 찬송 5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왜 너무 가사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디로 가고 없고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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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해서 막 계속 그 찬양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찬양을 언제 끝이 날라나 싶은데 낮에 되니까 또 할렐루야로 바꿔서 또 계속 1시간씩 그래. 어머니 왜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마음에 기쁨이었고 고통이고 그러면 그냥 나는 그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저 방에 가서 잠잤는데 어른은 참 그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슬프도 그 슬픔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결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109절부터 110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은요, 생명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이 위태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진리를 붙들려고 애를 씁니까? 참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다가 진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차이는 너무 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생명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의 모든 위기가 사라진다는 말을 믿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뒤져보든지 간에 예수 믿고 생명의 위기가 없어졌다더라, 삶의 위기가 없다더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오히려 더 큰 위험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위험을 자원해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더 큰 위험에 자신의 인생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형제 자매들도 지금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교제했던 분들도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직장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서 여러 해 동안 고생한 그런 형제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정말 그 형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는데 왜 몇 년 동안 길은커녕 이렇게 우유도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살게 합니까?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진짜 그 답답해요. 그래도 형제가 몇 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심지어 그 형제는 대학원 다닐 때는 자기 지도교수가 매주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데 네가 나와 함께 매주 등산만 가면 너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S기업에 내가 너를 꽂아주마.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아예 학점도 얼마나 짜게 주는지 정말 믿게 보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교수님 제안을 좀 받아들여라 그러고 싶은데 자기 믿음이 그건 허용이 안 된대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미련스럽다 이런 말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 그냥 좀 대충 살아라 이 말 하고 싶은데 워낙 형제가 단호하게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잘했다. 그렇지, 내 믿음대로 나는 그 자리에 갔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시인은요, 그런 항상 생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해를 입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올무는요,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자랄 때에 이렇게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덫을 놔요. 철사줄로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토끼들이 다니는 길 발자국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소나무 가지에다가 철사줄을 매놓고 또 뭐 사슴이나 이런 데 매놓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그게 토끼가 걸려 있고 때로는 사슴들, 그 노루, 사슴이 아니고 노루가 걸려 있고 그런 적도 어린 시절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보이게 놓지 않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놓는데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 올무를 놓은 것을 그가 그래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안할 때 그 사람들의 성품을 먼저 판단하시기 바래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제안하는 안이 얼마나 좋은가 보다도 그 제안하는 사람의 성품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시인은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 올무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왠가 하면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의 걸음은 확고해요. 어제 이런 동영상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번 최상병 수해 복구를 하다가 1년 전에 순직한 그 군인을 조사했던 이 박정훈 대령이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형제는 정말 너무 멋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는 자기 자신은 이 나라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지 자신이 뭐가 유명해지거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이 지켜지고 국가가 이 군인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정의, 그리고 약한 자들이 이렇게 보호받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관심이고 자신이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결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더욱 온전한 사회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저자는 자신의 영원한 기업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서로 삼았습니다. 말씀 쪽에 좀 꼬였네요. 111절부터 113절까지 말씀인데요. 111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에 저자가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편에 기업이 생각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앞으로 이루어진다, 미래적인 단어예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보상이 무엇으로 일종의 개런티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헌신의 보증서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도의 삶의 보증서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래에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비록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는다. 영원히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마음의 즐거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나도 한번 거룩한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찬양하면서 이 중간에 두 자리가 다 비어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그 깊은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저 찬양팀을 다 이리 불러서 앉혀야 되나. 주일날 청년들에게 그런 일을 했거든요. 제발 찬양하는 청년들 이 가운데 자리 좀 메워줘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순간 그런 유혹이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의 생각은 그래, 찬양이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차면 더 은혜롭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한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전염이 일어나고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그런데 그 전염성이 일으켜야 할 사람이 나였는데 내가 그게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결심하게 돼요.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리라. 기쁘게 찬양하리라. 이런 거룩한 결심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순전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아주 순수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이 순수해지면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안정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혼돈 가운데 내가 혼돈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비록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기쁨을 허락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라는 단어는 2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치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747번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국 성도들은 구원자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원은 내 삶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줬다는 그런 뜻이 강하잖아요. 죄로부터 구해줬다. 근데 그렇게 쓰인 개념의 단어는 2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치자로서 죽으라고 고백한 것은 747번이나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은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삶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다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정작 신앙의 핵심은 오늘 내가 그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였어도 벗어나지 못하였어도 매일매일
통치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이것이 성도의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의 유일하신 주이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